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주 앞에,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아멘. 주의 품 안에
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의 품 안에 두고 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다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다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너무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뒤돌아서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우리 더욱더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5면 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그 활 시위를 조준해서 쏘죠. 이제 활을 쏠 때 1mm만 틀어져도 관역에서는 10cm, 20cm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조금의 균열, 조금의 차이가 커다란 간격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으로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 이 하타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기준, 올바른 방향성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만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대체로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꽤 나름대로 좋아요. 그러나 일치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껴가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조금씩 그것을 허락하다 보면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기 전에 조금의 간격이 어긋났을 때 얼른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안 어긋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다시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의 중심 가운데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왕, 괜찮아 보이는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긋남이 있어요. 빗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과 조금의 틀어짐이 있다면, 조금의 균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해 정확히 일치하고 합이라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좋은 결심이 있어서 일천번제라는 정말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일천번제라는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 그다지 일치되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갖는 쌍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법도 다윗의 언약이에요. 열왕기상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요,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훑어보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은혜의 비밀, 놀라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앞에 게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뒤에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행했는데, 행했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인철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기브온 산당에.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제단, 높은 곳에 쌓은 제단이에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입니다.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산당을 허물어 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허물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긴 하지만 이것을 허물기는 아깝고 때때로 같이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내버려 뒀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기브온의 으리으리하고 멋들어진 산당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빗나가는 게 보이죠? 제사 자체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든 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거, 그 마음은 너무 좋죠. 그런데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법도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에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는 1,000번제라는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1,000번제라는 커다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는 조금 이 장소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기브온이라는 마침 딱 들어맞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대하게 제사를 하자. 사실 솔로몬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으리으리하고 멋들어진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백성들의 지지도를 올리려는 노림수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석해 보는 방법으로 과연 몇 점짜리 제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지지기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던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제가 무조건 하는 자랑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 자랑. 여러분들에게 젊은이 교회 자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꿈의 교회가 첫째 자랑이 어떤 시설이나 규모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째 자랑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감격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확신에 차서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재물, 어떤 멋들어지고 화려한 무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볼까요? 너희는 씻어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 갖고 오지 말고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이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사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잘못 짚어서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내가 생각하기에 요게 하나님께서 기쁠 것이다, 그 생각 전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들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잘못 짚고 있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도 자꾸만 조금씩 비껴나가기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왜 끝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우리 이집트에서 하는 것처럼 공주를 데려왔죠. 공주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어주듯이 어떠한 우리 네페르타리 막 그런 상들 있죠. 그것처럼 이 공주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략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 다른 왕들, 다른 군대, 그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우상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럼 왕비가 믿는 신을 거짓 신이라고 합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상들이 쌓이게 돼서 백성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성경에서 평가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저 죄에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한들 죄에 죄를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도 하십니다. 왜? 나라보다 구원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은 실패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다가 어떤 일은 높이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온통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억지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주려고, 그 영생 주려고, 그 해방과 자유와 온전한 치유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사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구원을 깨뜨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와 동맹 맺어서 부강해져서,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이집트와 동맹 맺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화살을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발을 쏘더라도 명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적중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피로해요. 피로사회라는 이제 책도 나와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읽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피로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나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원하시는 것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눌림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을 빗나갔어요. 의도는 괜찮아요. 마음은 알겠어요. 성의는 고마워요. 그런데 빗나가요. 솔로몬의 이러한 제사,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빗나가고 그렇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솔로몬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고 기분 좋아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꿈은 왜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 조성해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꿈 가운데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상하죠? 분명히 이 제사는 잘못됐는데 하나님도 1,000번제니까 내심 기분 좋으셨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의 잘못 빗나갔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정의 무대, 하나님의 회복의 무대가 솔로몬의 꿈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줄고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받고 싶은 거 그냥 구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꿈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해요.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인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좀 엉뚱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거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천번제, 자기가 어떠한 애국과 맺은 정략, 어떤 자기의 계획, 외교적인 수완,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다윗과의 언약,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그 계획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일천번제, 무슨 어떤 제사가 너를 복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일천번제를 드리든 1만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네가 어떠한 놀라운 성대한 제사를 드리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나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의무를 항상 저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떠나가 버릴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지켜서서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훌륭한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내가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었네. 내가 되게 여러 가지 힘들게 생각했었구나. 그냥 은혜를 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냥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으로 충분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꿈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다른 어떤 자기를 위한 것들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주셨는지, 드디어 어떤 평가로 바뀌게 됐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일천번제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구한 것,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을 그저 믿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는 기도하고 계세요?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야 복을 주시고 못하면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 그 기도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체득되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진짜 구하게 되고 나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빗나갔으면
자꾸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빗나갔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자꾸만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딱 하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뒤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이거를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꼭 이게 해결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 어긋난 채로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더 비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한 가지만 구하세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가지만 구했죠. 그렇죠? 한 가지만 구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일치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꿈 가운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조성해 준 그 드라마 같은 꿈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그 꿈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은혜와 복을 얻게 돼요. 1년의 과정을 보세요. 솔로몬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드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냥 솔로몬은 숟가락밖에 얹은 게 없어요. 오직 은혜만 구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 다음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예전에는 어디서 예배했어요?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왜? 으리으리하고 멋들어지고 화려하니까. 일천번제라는 커다란 행사, 나에게 지지율을 높여줄,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인기를 높여줄 그 무언가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딱 적당하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아니요,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야 되겠다. 예배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예배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서길 원하세요? 오직 은혜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오직 은혜. 내가 은혜를 구했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겼을 때 후회함 없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은혜. 그냥 오직 은혜 하나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 내려놓고 은혜로 다시 서십시오. 은혜로 다시 재정립되십시오. 오직 은혜로만 다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내가 어떤 수단을 동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